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고생하셨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응원 좀 할까요?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힘내서 6개월을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힘내서 우리 6개월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일명 이철수 사건이라고 해요. 73년 6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때에 한국 청년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이철수입니다. 물론 이철수 씨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증언이 이철수 씨가 살인했다는 그런 증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경찰들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불우한 이민자의 삶이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인도 있다고 하니까 재판을 통하여서 이제 사형수가 되어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롭고 억울한 이 감옥 생활을 하는 이철수 씨에게 한 분이 늘 면회를 합니다. 그분은 그 지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이철수 씨가 절대 살인자가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졌고 구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구명운동이 한인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철수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곳에 집중하며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시아계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면서 이거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라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 증인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무죄로 인정을 받게 되고 드디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동안 억울하고 원통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이철수 씨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10년 동안 그렇게 투쟁하면서 애써주신 교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이런 소감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했던 거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이철수 씨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만약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 고통스러웠던 감옥에서 나올 때 어떤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줬냐고 원망하며 불평하겠습니까? 시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프레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평가하고 판단하느냐는 거죠. 감사라는 이 시각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그렇게 고단하고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감사라는 이 프레임을 놓고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앞북치며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로 2025년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단했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를 무엇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용되는 대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예요.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아도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들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명사로 주, 로드라는 대명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 헬라어는 큐리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영어는 로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말로는 다 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리우스라는 이 단어는 아무 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용되는 곳이 분명한 그 호칭이 대상이 있는데요. 그 호칭의 대상은 먼저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주라고 불러요. 신하가 왕을 부를 때. 그래서 우리가 왕을 다른 말로 또 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하에게 당신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의 군주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하인이 주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를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랬을 때에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왕, 주인, 신랑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왕은 백성의 평안을 책임지고 안전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왕에게 있어요. 또한 주인은 자기 식솔들, 하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보고 그의 안전을 보호해야 돼요. 또한 신랑은, 즉 가장은 가정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그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시편 86편은요 17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여라는 단어가 33번 이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 중에서 4절, 86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입만 열면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주를 우러러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그냥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어떤 특별한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행위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특별할 때만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일상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힘들 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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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입만 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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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찾았다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되어져 있고요.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려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주절이 무엇이고 종속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의 핵심 내용, 키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7절은 상당히 길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주어가 되고 주절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를 독립절로 보면은 이게 다 주제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박으며 또 세움을 받는 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 감사하는 거. 그러면 5편의 설교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제를 이 중심 주제로 항목을 보면은. 그런데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또는 NIV 영어 성경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세 부분으로 구절을 구분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두 번째는 주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 절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또 더 줄여서 2절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요약해서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를 하나의 독립절로 보고 싶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또 하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뿌리를 받아라는 말씀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졌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향기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야 할 뿌리,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여서 어떤 시험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움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건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둥이 잘 서야 되잖아요. 기둥이 약하면은 집 자체가, 건물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움을 잘 기둥으로서 받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서야 된다는 말은 자리를 지켜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집을 짓는 자와 같은데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내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굳게 서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은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둥처럼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절대로 어떤 시험과 환난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이해가 되시면 다 이해가 되셔요? 끄덕끄덕 안 되시는 분은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요? 끄덕끄덕이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어떻게?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넘치게. 이 말은 넘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강물이 제방을 타고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를 흐르는 나일강은요 6,700km를 흐른다는 거예요. 그 6,700km를 흐르면서 사막과 밀림에 생수를 공급하고 생명수를 공급해서 그 주변을 푸르르게 만드는 것이지요. 감사가 이와 같이 중간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단 마귀 새끼예요. 사단 악한 마귀,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놈은 와가지고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기둥처럼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풍성이라는 말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얘기해요.
바닷가에 가서 한번 파도를 보세요. 파도는 한번 딱 왔다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잖아요. 이게 풍성이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라는 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하고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고 매 주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주님 앞에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늘 감사, 감사하며 살자고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월요일은 원래 감사하는 날, 화요일은 하나도 감사하는 날. 다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주일은. 여러분 오늘 주님 때문에 감사하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까?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죽을 죄인이잖아요. 버림받을 존재잖아요. 아무도 거듭도 보지 않을 영적 고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드시고 이끄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메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옛날 무기입니다. 감사는 부메랑과 같은 것 같아요. 불평을 던지면은 우리 삶 속에 원망이 돌아오고, 반면에 감사를 던지면 치유가 돌아옵니다. 원망을 던지면은 다툼의 칼날이 돌아오지만은 감사를 던지면 평안이 와요. 미움을 던지면은요 관계의 깨짐이 오지만 감사를 던지면 회복의 은혜가 오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감사가 인간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참 별걸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감사할 때에 뇌의 좌측에 있는 전전두피를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사는 뭐라고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을 증진시켜준대요. 감사하며 삽시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길이고 평안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제 주보를 복사하려고 프린터에다 연결을 했는데, 컴퓨터 노트북에다 연결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잘 되던 것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누가 껐다 켰다 그랬어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연결하고 다시 하니까 프린터가 잘 돼서 주부랑 차질 없이 주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이 두 번째 있는 노트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껐다 켰어요. 그랬더니 잘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리셋이라고 해요. 다시 눌러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엉키고 흐트러졌을 때, 그때가 감사의 리셋을 해야 할 시간인가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어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감사의 리셋을 다시 눌러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고 답답할 때에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눌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리셋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한 마음, 지치고 쭉 가라앉아 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간밤에 울음이 기숙하지만 아침에는 빛이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의 그 은혜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마이애미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하여 긍정적인 상태로 이동한다. 예, 감사할 때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감정 시스템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정이 다운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들기 전에 감사를 써보는 사람들, 감사를 기록해보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피로도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낮아지고 또 훨씬 더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그런 연구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나팔을 풀면 우리의 삶 속에 사방에서 나쁜 것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려오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로 주인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먼저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기둥처럼 견고해져서 굳게 서서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햇볕 같은 이야기에 최용호 전사님이 이런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기고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좋아요. 햇볕 같은 이야기에서 무조건 좋아요. 좋아요 라고 했어요. 최용호 전사는 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본인이 감사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감사는 훈련이다.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수많은 아픔을 거치고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습득되어지는 것이 감사다. 나는 모두가 할 수 있으면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훈련 학교에 입학시키실 때가 있다. 그럴 때 눈물을 삼키고 감사를 선택하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의 학교, 정말 고난의 현장이잖아요. 그럴 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찬수 목사님. 감사는요,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입니다. 저만 빠른가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빠르신가요? 참 빠르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벌써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6개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하며 살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것만 크게 보입니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안에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십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돌아보면 감사인 것이죠. 대나무가 매듭을 지면서 쭉
쭉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2025년 상반기를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에 지나온 6개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반기를 시작했다고 결단하고 감사의 리셋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